네, 반갑습니다. 주희 자매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다시 이렇게 찾아주니 참 새롭군요. 예, 이렇게 새롭고 우리 또 교회에서 자란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 결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믿음의 2세대, 3세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 닉 형제가 휴가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써서 또 이렇게 성찬 쉐링을 해줘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젊은 사람 말 빨리 하네요. 지우가 해야 될 것 같아 다음부터는. 자, you spoke fast, yes. 오늘 참 지난주에 우리 김순녀 아버님이 갑자기 그냥 잘 계시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천국으로 훌쩍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토요일부터 해서 화요일 날 발인할 때까지 장례를 잘 치렀고요. 또 유족들도 많은 위로를 받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조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하게 되어라입니다. 깨끗하게 되어라. 앞에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아멘.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8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산상수훈 설교가 끝나시고 나서 산상수훈이 산에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이동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께 올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소외돼서 격리돼서 소외된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병을 의미하는데요.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집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즉 낫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피부병, 나병입니다. 계속해서 번지고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사람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동하면서 지냈던 그 시기였죠.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에서. 그래서 그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진 바깥에 따로 나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와서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 밖에, 진이라고 보는 것은 안전한 곳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동굴 속에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나병 환자들이죠. 그러니까 소외된 곳, 격리된 곳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뭔가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이 가져다주고 보살펴주는 음식, 또는 그들이 나름대로 형성한 그 진 밖에 있는 소외된 어떠한 이유로 소외되었던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그런 곳에 살지 않았을까. 하지만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그런 환경만 유지하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았을 리는 없겠죠. 그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의 무리로 접근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장면은 사실 우리가 그 당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한 첫 번째 마디가, 주님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절하면서 말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집에서 쫓겨나서 부모가 쫓아낸 게 아니고 법으로 같이 있을 수 없게 만든 거였어요. 혼자 병이 발병하고 자신이 살았던 안전한 곳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한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군대 간 제 아들이 이제 군대를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게임을 하다 말고 집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야, 집이야, 왜 그 말을 해? 아빠 군대 있으면서 입에 붙었어. 하다 말고 그냥 한마디씩 하는 거야. 집 가고 싶다. 그게 얼마나 집이 오고 싶었으면 집에 와서도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 마음속의 슬픔, 외로움, 좌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와서 자신의 그러한 억울함, 불편함, 또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 예수께 와서 주님이라고 먼저 불렀어요. 주님이란 단어는 주종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는 명칭은 선생님이었어요. 라비라는, 그죠? 라보니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단어는 어떤 의미를 충분히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높게 보았고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조차도 때때로는 체면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예수님한테 해달라 그래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제자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배 앉아 있어야 돼? 그냥 내 맘대로 살래, 이렇게 체면 생각해서, 내지는 감정이 상해서, 내지는 뭔가가 불편해서, 분명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고 안 좋고 뭔지 모르지만 그러한 순간조차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가득 찬 상태로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럼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나병을 자기가 고칠 수 없다라는 믿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든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뜻대로 잘
되시던가요? 이 문제는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나병 환자가 이 8장의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한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 말씀이 마치 새로운 율법의 선포나 다름없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 그것을 백성들에게 던졌단 말이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나라의 정치인이나 또는 국민과 같은 위선자가 아니므로 저는 양쪽을 다 위선자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위만 욕할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도 다 위선자지. 그런 위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었을 때 산으로 내려오셔서는 그 가르침대로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그 사역의 핵심을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런 이야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적절한 교육이나 보호나 어떠한 사회적 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그 한 존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할 때는 나한테 많은 부분이 달려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지 되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헌신, 시간에 투자도 해야지 되고요. 성경도 읽어야지 되고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지 되고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예배도 와야지 되고요. 헌신도 필요합니다.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믿음의 중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해서 필요해서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것, 당연히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었는가를 보고자 함이 없다면, 그 주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완전한 인정과 순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 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자기 것만 부르짖는 수백 명의 사람을 모아놓으면 그 집단은 정말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혼란과 다툼이 판을 치는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삶에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열심히 사셔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삶과 동시에 거기에 더해서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라는 맡기는 믿음을 반드시 더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그것은 종종 잘못되고 부패하고 굽어지고 타락하고 감정적이 되고 자의적이고 자기 멋대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남은 잘 보지만 나는 안 보여요. 내 눈으로 나를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세우도록 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런 거에게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병이 바로 나았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사는 동안 주변에
개 중에 증상이 호전되어져서 회복되어서 낫는 사람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성경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병이 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낫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이것 또한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영내에 들어오면 안 되었던 것처럼 나병 환자 이외의 사람이 그들을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바깥에 있어야지 돼요. 못 들어온다고요. 그 부정함이 사라질 때까지는 본인이 진 밖에 머물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날이 있을 때 그 날의 행사에 참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피하고자 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상하지 못했을 그런 일이 양방향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보통 사람이라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중에 나병 환자를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나병 환자들은 아주 오랜 시절 옛날에 아마 일제시대였겠죠. 소록도에 다 모아놔서 그 안에서만 살게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평생을 섬에서만 살아야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린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인도에 세웠던 호프 빌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병 환자촌에다가 집을 지어주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벌여가지고 뭐 학교도 만들고 해서 한 20몇 년 전에 그렇게 인도에서 전 세계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마을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끔 이렇게 홍보 사진이 오면 정상적인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좀 섬뜩 이렇게 다가가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 보통 사람이라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그것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주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좁은 길이 아닐까요? 누구도 쉽게 나서려 하지 않는 일,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베푸는 일,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일, 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일,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랄지라도 불신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는 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얻는 게 있었을까요? 명성을 얻었을까요? 부귀를 얻었을까요? 사람의 칭찬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런 거 안 얻어도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믿음이 굉장히 무슨 로봇을 대해서 믿듯이 믿는 믿음처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을 고쳐내는 그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차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병 환자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규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환자가 낫게 되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정결의식을 행한 뒤에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도록 정결하다, 정하다 이렇게 선언할 책임과 권한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레위기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로 3절인데요. 다만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부르는 나병이 호전이 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을 누군가는 전달합니다. 아마도 가족이 되었건
누군가가 되겠죠. 돌보던 사람이 되었건. 그런데 나았다 할지라도 바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나갑니다. 레위기에 그와 관련된 자세한 말씀들이 쓰여 있죠. 제사장이 직접 나가서 그 나병 환자를 만나요. 그리고 examine, 이렇게 살펴보죠.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정하다는 선언을 한 뒤에야 비로소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병자가 낫게 하는 과정에 연결이 되신 것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속죄제도 드려주고, 또 이처럼 소외되고 격리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게 될 때 그것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순간에 오셔서 그가 낫기 전에 그를 만졌다라는 겁니다. 즉 그가 정하게 되기도 전에 그에게 손을 내미셨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5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아직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지시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전혀 의롭지 않고 당당하지 않은 우리, 즉 우리가 연약할 때에, 자 연약하다는 게 성경 말씀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 약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주셨더라. 바로 이것이 율법의 완성,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 아니겠느냐. 왜요? 율법의 권위 아래 있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모세의 율법이 정한 바대로 확인을 하고 그 환자가 정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할 뿐이지 거기 가서 허구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가 부정할 때 다가오셔서 그런 부정한 그가 정결하게 되도록 살리십니다. 이것이 마치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과 너무나 유사해요. 깨끗하게 되어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도 믿고 내 멋대로도 살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너무 잘 아시죠?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되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자신을 만질 때 그 나병 환자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에게 스킨십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으로서 우리 형제들 아들들이 집안에 있겠지만 아들들도 많이 이렇게 허그해 줘야 됩니다. 따뜻한 스킨십이 필요하죠.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신분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서로 화들짝 놀라는. 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주님. 그 손이 닿는 그 순간에 비로소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온 듯한 그 따뜻한 온기와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예수님이 만져주시던 그 순간만큼 감격스럽고
따뜻하고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복음이 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해야만 합니다. 이 감사한 형제자매들이 기꺼이 시간을 희생하고 모여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기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나병 환자처럼 희망 없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가치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게 되고 거듭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너무 오랫동안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경현 형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성경 공부 들어온 형제들이 세례 받은 지 한 20년씩 지난 형제들이었어요. 그런 모습 본 지가 너무 오래됐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런데 그 20몇 년 전에 자기가 성경 공부할 때 느꼈던 그 감격을 그대로 똑같이 다른 누군가가 느끼는 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게 되살아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듭나는 거는 운전 면허증이 아니에요. 운전 면허증은 장롱에 넣어놨다 꺼내도 쓸 수 있지만 믿음은 장롱에 넣어놓고 문 닫으면 끝이에요. 다시 꺼내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성경을 한 일주일 안 읽고도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예배 제때 안 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하나님 어디 가겠어?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그냥 있나요? 여러분, 바나나를 식탁에 올려놓고 삶은 계란을 식탁에 올려놓고 한 일주일만 다녀와 보세요. 제가 한 4일인가 5일 다녀왔는데 식탁에 올려져 있던 계란 노른자에 구데기가 슬었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파리가 와서 알을 놓은 거예요. 예. 그 노란자를 왜 걷다 놔뒀냐고요? 제 문제입니다. 네. 그런 사이드로 이렇게 포커스 가시면 안 돼요. 왜 음식이 썩죠? 왜 놔두면 곰팡이가 슬죠? 안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왜 우리는 멀쩡히 사는 것 같은데 감기에 걸리죠? 왜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다가 나쁘죠? 여러분, 날마다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냥 무너져요. 우리의 영성도 쏟아붓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간절함이 없는데, 감사함이 없는데, 그 주님의 타치가 없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 안에 그 뜨거움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데, 또는 교회와 잘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 있지 않은데 그래도 나의 신앙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문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돼요. 인정하실 수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상 쓰시지 말고. 예? 이 나병 환자 보세요. 인상 쓰면서 나 안 고쳐주면 알았지 이러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와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좀 가져달라. 네, 이런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은 자존심의 싸움도 아니고 체면의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정말 극대화하는 영적인 그 순간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이 되도록 주불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아쉽겠지만 하지만 함께 기도함으로써 마음으로라도 연결되고자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와 잘 연결되지 않고 믿음을 잘 유지한다, 그런 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연결되시고 사정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라도 연결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